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들의 탄식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7죄인까지 이제 주님이 떼시는데, 오늘 여기는 6죄인 떼는 것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7죄인을 떼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수확을 하면서 끝나요. 수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5죄인, 6죄인 떼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 6장에는요 압축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때 할 일이 압축되어 있고, 이것이 또 마지막 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것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백두산 물줄기가 갈라진다 하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물줄기는 두만강이 되고, 서쪽으로 가는 물줄기는 압록강이 되고, 출발은 똑같은 물인데 출발은 약해요. 조그만 물줄기예요. 그러나 물은 똑같습니다. 주님 하신 일도 역사의 마지막 때 하실 일이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그 내용은 같아요. 근데 점점 확장된다는 게 다르죠. 확장된다는 것이. 그러면은 앞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를 딱 떼니까 뭘 보여주시냐면, 주님이 우리 주 예수, 우리가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긴 자도 되고요, 흰말도 돼요. 이 관계 속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은 세상 세력 앞에 두려움 안 됩니다. 주님 하시는 일 앞에는 두려움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도 가지고, 감사도 하고, 또 낙심을 해. 주님 앞에 낙심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사랑 앞에 하시고 주님 앞에서 탄식을 하면서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우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세상 사람 앞에서 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내 살아가는 과정이 어렵고 너무나 어려움 당하니까 마치 신상탄을 같이 울면은 아버지께서는 하나 도움 안 됩니다. 감사해서 울어야지. 그래서 내가 구속받은 게 감사하고 알든 게 감사해서 우는 눈물은요 아주 소중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살아가되 낙심하지 못으로 물러가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나가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이게 이기는 자지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안 맞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육신적으로 강하고요, 더 세상 지혜도 많고, 더 부유하고 능력도 많고 이런 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끝이 뭐겠어요? 끝은 허무한 거예요. 끝은. 그래서 바람에 난 결하고 비유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알곡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쌓여가지고서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겨는요 그대로 날아가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두 가지 운명이에요. 알곡 띄어서, 그렇게 세천 바람이 부는 알곡 띄어서 떨어져 가지고 모아져서 하늘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그럼 소망이지요. 소망. 이것이 안 되고 바람 부는 날에 기와쳐 다 달라다니 아무것도 없을 것이냐. 이게 세상 새벽은 거대하게 보여요. 거창해 보이는데 그 사람 죽고 나면요 참 허무한 게 남게 됩니다. 허무한 것이. 그래 그걸로 끝나나 멸망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세상 분파와 시련과 많은 고통, 어려움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이 쭉 나오잖아요. 검은 말도 나오고 청색 말도 나오고 붉은 말도 나오고 전부 환란입니다. 환란이에요. 근데 이 환란이 필연적으로 오느냐? 그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부패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진리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오더라 그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믿는 자가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버려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체를 전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이 오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세상 것 따르고 그리고 인생들의 육신에 맞춰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 불어오더라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기는 대로 살아가야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정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잡고 이겨나가면은 뭐 이런 바람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겨나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관건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부패하면 이런 것들은 오는 것이고 믿는 자가 등한히하고 세상 걸 따르고 죄를 따르면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겪어야 돼요. 이것을 겪는데 아예 구원을 받은 사람들 겪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제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지. 시련을. 일단 이 땅에서는 고통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도 오죽했으면은 아버지요 이 차를 옮기시옵소서. 왜냐면 인생에 뭘 갖고 있으니까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걸 아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비웃음 당하고 옷 벗기고 달려오고 6시간 동안 거기서 고통 살려면은 엄청나다. 이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몰라요. 겪어봐야 알지. 이분 안 겪어봐도요 뻔히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마지막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 최고의 기도죠. 우리 주님은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창세부터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셔가지고서 이 아들이라는 분이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멸시받고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분은 분명히 죽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분은. 그 길을 가시니까 이기는 자가 된 거지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면은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누림이 있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뜻을 이루는 거죠. 근데 여기서 후퇴해서 멈칫하고 세상 걸 두려워하고 자기 힘을 한탄하고 그 세상들 앞에 자기 왜소한 걸로 느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탄은 이것을 좋아해요. 이것을. 우리 약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신 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 계시는데 옆에만 다녀도 참 힘이 들 텐데 구약시대 옆에서 믿게 했거든요. 옆에서. 힘을 줬어요. 이분이 떠나면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람은 막 탄식을 한 거지요. 주의 손을 내 거두지 마소서. 오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네. 제가 이거 깔고 앉았어요. 실수해가지고서 이걸. 깔고 앉았더니 부러져가지고 더 내려가네. 오늘 가려야 되겠어요. 이상하네 진짜. 이게 주님은 분명히 그 길을 가셔야 우리를 구원히 가시는 거지만
우리는 주님이 필연적으로 그냥 이런 말 못할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아프기를 갖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게 달려있는 거지. 이기는 자가 되면은 환난 당한 만큼 내가 오히려 연단받아 온전히 들은 것이고, 주님이 환난을 키워놓으시면은 노림의 길을 가다 하늘나라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꼭 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보니까 5째 인을 떼시는데 누가 탄식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아닌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미워한 자들은요,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잘 믿어도 미워해요. 잘못 믿어도 미움당하고 잘 믿어도 미움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또 이 뜻대로 살려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탄식을 하면서. 이게 언제 일로 봐야 될까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뭘 탄식하느냐? 우리가 지금 내가 억울하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억울하다, 하늘에 올라가 억울하다 하겠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다 과거 일인데 뭘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겠어요. 그게 아니지요. 지금도 우리 뒤를 따라서 많은 우리 형제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렇게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이걸 빨리 끝내시옵소서. 그거예요. 빨리. 이 고난의 고통스러운 빨리 끝내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죽임당했는데요. 이 죽임당했다는 것은 꼭 이게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서요, 매 맞고 주임처럼 죽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다 죽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움도 받고 멸시도 받고 쫓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 일로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영광만 있고 승리만 있고 찬송만 있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재의 고통은 힘들어요. 근데 현재 내가 잘 되고 있으면요, 과거의 아픔은요 그냥 지나간 우스갯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소시적의 고난은 사서도 받는다고. 어릴 때에는요 고통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다 배우니까 하고 있어. 다 배우고 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내일 모레 세상을 뜰파인데 고난이 연속이다. 이건 안 됩니다. 무슨 고난이냐? 주님 인정 찾는 고난이에요. 주님 인정을 할 수 없어. 고난이 사서 받는 고난이에요. 육신 따라가다 죄 따라가다가 자기 정욕 따라가다 받는 고난이에요. 말년에. 이건 용납이 안 돼. 이것은. 그런데 이런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 할 걸 다 하고 아버지 앞에 고난을 많았지만 아버지가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다가 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들 고난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눈물을 씻어주시며 21장에 그런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물가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더라.
과거의 아픈 고통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거기 누리고 있는데 저 땅에서 옳게 믿으려고 하는 자기의 후배들이 말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충만한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지요. 아버지요, 빨리 구원시키고 우리 형제를 완성시켜서 역사를 끝내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빨리 끝내시옵소서. 이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흰 두루마기 새옷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들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옳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 저 의로운 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 숫자가 채워지게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를 절대 안 하십니다. 내 개인한테 실패를 안 하시고요, 그분 전체에서 실패를 안 하세요. 근데 과정에 고난이라는 게 꼭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주님도 아프신 분이에요. 이분도. 당신이 잡혀갈 때에 잡혀가기 전에 막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전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지요? 근데 아버지 뜻을 이루려면 사실 잡혀가야 돼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이 무슨 있길래 날 이렇게 이런 것도 당하고 죽게 합니까?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이루는 데는요, 개인이든 전체든 고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것 아픔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아들도 구원시켜놨더니 이게 크지를 못하네. 철이 없어요. 세상 것밖에 몰라요. 땅의 걸 더 좋아해요. 죄도 그냥 지옥에서도 무서운 줄 몰라요. 이런 철부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는 과정에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매를 때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섭죠, 이게. 근데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때리시는 거예요. 왜냐? 성숙하라고. 온전하라고. 그래, 몸에 붙어있는 옛날의 습관과 고집과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아버지 영광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빨리 떨어버리라고. 빨리 다 벗고서 세마포 입고 올라오라고. 이게 우리를 향하시는 소원이에요. 지금 교회는 늘어납니다. 사람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앞에는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빌레베 같은 교회, 이런 교회로 써야 돼, 이런 교회로. 이런 교회로 나오더라고 해서 주님이 중간에 세상 것에 홀려가서 고통받고, 아니, 구원 못 받을 사람 내버려 둬요.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가지고 고통받으면서 돌아오게 만들고, 또 구원은 받았는데 어리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하나님도 있으시거든요. 이분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항상 정직한 말씀 하세요. 당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편법이나 불의를 못 하세요. 우리 사람은 편법 불의 잘 쓰잖아요. 빠르거든, 그 길이. 하나님은 더뎌도요, 그렇게 안 합니다. 더뎌도. 정직한 방법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직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를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야 드디어 하나님 알곡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본인이 누릴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땅에서 누릴 복,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릴 복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 방법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어째서 벌어질 놀라운 환난이나 이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서지 못하면 이것이 온다 알려주어서 알고로 바로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인 걸 알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언제 때가 가까워요? 내 생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아버지 일하실 날이 100년 남았으면 나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은 마지막이에요. 세월이 없는데요. 100살까지 가겠어요? 우리 나이 때도 많이 가는데. 그때 가깝다 말이지요. 아버지랑 갈 날도 가깝지만 내가 이걸 이루어서 누려야 할 때도 앞에 와 있다 이거지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외로웠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외로웠지요. 모세도 외로웠지요. 다윗도 외로웠지요. 외로운 길을 가게 하세요. 그 대신에 온전히 자라게 해서 자란 만큼 땅에서 복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